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렸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영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am who I am. 이 영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내가 눈치가 빠르시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이름값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Who I am. 나는 나다. 이 뜻이죠. 나는 난데 I am. 나는 I am. 나다.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나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주관자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왕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주관한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호세아 선지자 28번째 시간이고요. 호세아 13장, 호세아는 14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볼 때가 거진 다가왔습니다. 이제 2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도의 촉을 벌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초적인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십자가로 너를 구원했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교훈의 틀을 계속 닦아 나갈 텐데 앞으로도, 하지만 그 교훈의 틀을 닦아 나갈 때 무엇은 버리지 말라고 하시냐면 도의 초보는 버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를 갖다 버리면서 매일 교훈의 틀을 딴다고,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풀 뜯어먹는 소리. 풀 뜯어먹는 소리인데 조금 더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훈의 틀은 계속 닦아 나가는데 도의 초보를 버린다고? 십자가의 그 구원을 버린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의 신앙은, 오늘 새벽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거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도의 초보에 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좋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은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깎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브리서를 1장을 우리가 함께 교회 처음에 우리가 개척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초부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 교회 초부를 버리고 교훈의 틀을 닦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을 버리면서 교훈만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식만을 쫓는 것이 진정한 구원은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죠. 정말 교회 초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들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이 도의 초보, 이 도의 초보의 시작이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신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완전함과 또 온전함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 도의 초보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앙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하는 것이 도의 초보다, 도의 초보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이냐면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 사느냐 아니 나를 위해 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럼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늘 성령이 새롭게 함으로 도의 초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것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3월에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핸드폰에 소식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카톡에는 카톡 누가 보냈는지, 메시지는 뭐가 왔는지 이런 거 보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그랬죠. 자, 다들 잘하고 계시죠? 한 3일 정도 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아멘 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으실 건데, 다시 만약에 우리 계속 잘하고 계시는 분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잘해주시고, 혹 이 말씀이 만약에 찔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내일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도의 초보를 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딱 먼저 시작해 보자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을 좀 완전히 지워버린 듯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2장 8절부터 계속해서 보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과 사기치는 것 별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찌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왜 지난주에 거짓 저울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한 삶을 삽니다. 잘 사는 삶. 그런데 그 잘 사는 삶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이제 해가지고 한 10% 20% 더 나가는 이 저울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100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주는 것은 80 정도 주고 80을 주면서도 이거는 얼마 정도는 뭐 떼야 된다 또 떼고 그래서 직접 받아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약 70%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거짓 저울에 관한 명제인데 그런 거짓 저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부를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것을 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뭐가 많아지니까 부자가 되어졌어요. 부자가 되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떵떵거리기 시작합니다. 없을 때는 그냥 있더만은 좀 부해지니까 떵떵거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취해진 거라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 100%의 저울이 아니고 20%좀 돋아가지고 이거 아무도 몰라. 이 숨겨놓은 것을 누구도 몰라. 시엄마도 몰라. 매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진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어찌 그걸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놓은 걸 누가 찾아내겠노? 라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없는 것. 이런 사기의 현재 죄의 흔적 이런 것들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야 너가 그렇게 섣불리 생각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라 너무 빠르게 이렇게 속단하지 마.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 하지만 나는 다 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실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실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이십니까? 아니면 무서운 이야기이십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알아, 지금. 무슨 말 생각 다 아는 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아니, 큰일 난대. 나중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섭게 오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한 것을 하나님이 또 알게도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의 잘못한 부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계속하여 터치하시고 찔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돌아가니까 하나님께로.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쁜 존재라니까 우리는. 못된 존재라니까요. 그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것 말씀드렸지 조그마한 것 그때 깨달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애굽의 이야기를 거절하세요. 애굽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의 아들이 아닌 그 종살이하고 제 지배 가운데 있던 그곳으로 많이 비견되는 곳인데 야 내가 너가 애굽에 있을 그때도 알았고 그 애굽에서 구속의 은혜를 나와서 강야 가운데 살아갈 때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지. 지금 앞에 잠깐 있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알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형편이었는지 다 알았다. 그때 살던 시절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었고 그때부터 너에게 언약으로 함께한 하나님이었다. 지금 너희가 보존되어지고 너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너희가 구하게 되어지고 너희가 살만하게 되어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진실로 보존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인도되어진 모든 것이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질 때 전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은혜로 이끌었다. 내가 너희를 다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지만 백성들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살아갑니다. 교만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앉아가지고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모습이 되어진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은혜와 나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당장에 보이는 우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진 거냐면 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바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그들은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바알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과 모든 경배를 바알에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토록 숭배하는 그 바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부유해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바알 때문이고 바알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망할 것이다? 바알 때문에 망할 것이다. 결국은 네가 섬기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돈을 드립니다. 은도 드리고 원장색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공을 다 드렸던 그 우상,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너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그 우상에다가 막 제사를 하는 거죠. 제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로또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말하는 그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게다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다가 입을 맞춘다. 송아지한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면 이 행위는 이게 그냥 단순한 순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복종의 의미입니다. 복종. 나는 완전한 당신 겁니다. 나는 완전히 너의 것이고 나는 너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가 입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 아합과 막 다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가운데 다
넘어가고 하나님 모른다 이야기야. 이 아이가 이제 그 할 때 아이고 나 혼자 도망가고 나는 내 편도 없고 나는 이제 혼자 살게 되어졌다 막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이 야 너 말고도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이 남겨놨다. 그 7,0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맞추고 그래서 그들의 복종해가지고 그들의 종으로 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야. 7,000명이 그 사람이니까 남겨놨다. 남겨둔 자, 남긴 자. 입맞춘다는 의미는요, 그 사람에게 그 종의 그것들에게 완전히 복종이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에게 쑥 깔려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다가 절하고 극다대가 입을 맞춘다.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절과 광야의 시절과 가나안의 시절 지금까지 이끌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우상, 그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입 맞추고 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쌩깡갑니다. 완전히 하나님.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거지. 야, 내가 너를 이끌었는데 너는 나를 잊고 다른 데 가서 완전히 입 맞추고 산다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갔던 그 결과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행한 대로 주께서 대갚을 것인데 우상의 숭배, 거짓, 그들에게 입맞췄던 그 대가가 우리 3절에 너희의 모든 모습은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도 같고 쭉정이와 같고 굴뚝의 연기처럼 어떻게 사라진다? 허무하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들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어 너희들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잊고 우상과 입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가 암만 그렇게 살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언정 너희는 다 멸망의 길로 갈지언정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야. 너희 때문에 내가 사라지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는 그런 건 없다. 여전히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너희랑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시작.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전히 모든 것에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 사람들이 우상과 입맞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하셨나요?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목마르다 할 때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래서 해가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배 고프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물 이제 가지고 갈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을 요즘 말로 한번 써본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되니 헐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리다니. 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죠. 헐 요즘 애들이 되게 많이 쓰는데
젠장. 아이고, 이런 의미죠. 헐,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지금까지 이끌었다 목자. 그런데 이제 나는 너에게 목자로서 다가가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너에게 맹수와 같이 다가갈 거다. 곰과 같이, 사자같이. 목자는 그들을 양들을 그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입장이라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너희를 찢어버리는 입장으로 너에게 다가갈 거야. 헐, 나를 잊어버리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갈 거야.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이끌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을 주실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우상을 하나씩 만들고 100개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우상이 50개, 몇 개, 수천 개가 만들어준다 친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셔서 그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여전히 나는 나야. 그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고 앞으로도 나야. 인간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노? 야, 준 것이 있으니까 이자로 내고 갚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원하시는 것은 나를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잊지 말고 도의 초보 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백성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믿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여겨지니 여전히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 여전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찬송과 경배와 예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아니라 무서운 어떤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를 기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꽁꽁 싸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호산나 외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우리가 참 많이도 불렀던 건데, 정말 입맞춤의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그냥 순종을 떠나서 복종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그 발에 입맞춘다는 의미는 나의 왕건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분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었던 것은 정말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다고요. 진실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상에 입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보내러가신 그 하나님 앞에 입맞추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당신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나의 왕관이 아닌 이 왕관을 당신께 드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여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게 해주시고 꽁꽁 싸매는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인은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도 허락하시고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다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발 앞에 우리가 하나님 부부까지 엎드려 그 발에 입만 주며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나의 자신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입맞추며 나갑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복구하고 그 우상에 입맞추면서 그 우상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우상이 나를 이끌 것이다, 이것이 나를 이끄실 하나님이다 라고 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까이 주셨던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줬고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를 이끌었다.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너의 조문을 버리지 말고 교훈의 틀을 닫지 마라.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이전까지 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 달라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묵은 땅을 기억하고 꽁꽁 싸매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에게 나와서 찬양하러 예배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인 것이 하나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불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불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주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